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4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오늘은 물론 이제 이 전체에 대한 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의 집으로 오고 그 신랑의 집에서 신부와 신랑이 함께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리고 이제 서로 합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 아가서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 제목의 후반부입니다만은 오늘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혼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요건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결혼을 하기까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함께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가? 그 하나의 개념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솔로몬과 술람미를 서로 혼인으로 결합시켜 주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미리 써놨습니다만은 신랑과 신부의 잔치, 혼인 예식입니다. 혼인 예식인데 먼저는 그 신앙에 대한 찬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의미 부여를 해서 신앙의 찬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신앙이 아니고 신랑이네.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리 이렇게 관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정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언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찬사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 신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다. 왜?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의 신부는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농도, 그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고, 본문에서는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으니까 합방하게 되는 거죠. 한 방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의미, 그것을 이제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신부의 고백도 나오지만 그것은 결국 일체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뭔가, 오늘은 사랑의 주제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학문적인 용어로 쓰면은 그건 가치예요. 이 여인은, 이 남자는 내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존재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일체적 하나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저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랑하는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4장 1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신부에 대한 찬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여쁘고 어여쁜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이렇게 앞에 쓰는 거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내 눈이 정말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눈에서 보여지는 그 여인의 순수함, 그 순결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길르앗은 길르앗 초목 지역에 있는 염소털, 아주 기름지고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의 그 머릿결은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머릿결이 정말 길르앗 산기슭에 있는 그런 그 푸른 초장에서 잘 먹은 염소의 털과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순결하고 순수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것은 바로 정말 가치로운 존재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제는 뭔가 하면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로운 존재다 하는 그것이 저에게 아주 도장 찍듯이 심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물론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여러 가지 모순과 또는 약점과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이야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절대적인 존재다.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지금 신랑이 신부를 보는 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왜? 피부도 검은뜨. 그 당시에 피부가 흰 사람이 미인의 요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피부부터 검고 뭐 집안도 별로 그렇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오빠 집에 가서 뭐 머슴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 집에 가서 농사를 지어주는 그런 정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 모욕, 그 이유는 뭔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모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은 양의 털을 깎여 놓은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쌍태 낳은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가축이 한 마리 놓는 것보다 두 마리를 놓으면 훨씬 더 그 가축의 존재감은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쌍태를 낳는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눈 보니까 비둘기 눈 같더라. 깨끗하게 씻은 암양 청결하고 순결하더라. 그 다음에 길르앗 초목에 있는 염소의 털같이 아름답더라. 쌍태를 낳는 암양처럼 정말로 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여기에서 말하는 홍색 실은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실이 아니고 그 근동에서는 굉장히 귀한 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지벌레라고 하는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어요. 연지벌레라고 하는 그 벌레에서 얻은 물감으로 만든 염색한 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은 홍색 실같이 가치롭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홍색 실 정말로 귀한 물감으로 만들어진 실 아주 존귀한 신부다 이 말입니다. 너울 속의 석류 은밀하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가치로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망대의 기능은 뭡니까? 망대의 기능. 그건 여기서 나와 있는 말대로 방패입니다. 방패.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미리 감시하고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그 방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완벽한 방패로 만들어진 망대. 이 말은 정결을 지킨, 방패처럼 정결을 지킨 순수한 순결한 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성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척도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고 너무너무 가치로운 그런 존재다. 이쁘기만 한 것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순결을 지킨 여성이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정돈과 우아함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운 그 미에 대한 마무리를 지금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 대한 찬사의 핵심은 뭔가? 이건 정말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나의 아내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뭔가? 어떤 존재가 되게 했는가? 거룩하고 무흠,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뭔가 하면은 죄인인 우리를, 흠 있는 죄인, 부정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우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당신이 그 문제를 죽음을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흠이 많고 부정하고 불의한 존재의 이 모든 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도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흠 있고 타고 끄무틱틱하고 농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여인을 불러다 놓고서는 비둘기다, 석류다, 털이 양털같이 아름답고 홍색실같이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정말 흠을 많은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실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소개된 겁니다. 자, 신랑이 흠 있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완결한, 완전 무결한, 완결한 존재, 아름다움의 극치, 거룩이라는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선미를 초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진정한, 가장 선하고 순결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평가를 내리니까 이제 6절, 7절은 신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신부에 대한 만족, 6절, 7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6절, 7절은 이제 계속해서 신랑이 신부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절, 7절은 신부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감이 뭔가 하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말은 첫날 밤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이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물을 이제 신부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건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날이 저물고 나서 이제 첫날밤을 치르고 난 뒤에 정말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것을 바로 모략과 유향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값나가는 보물을 구하러 간다. 왜?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계속 순결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순결함. 그래서 신부를 찾아온 신랑이 이렇게 신부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신랑의 입으로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도 얘기했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신부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8절로부터 5장 1절까지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찬가, 칭찬의 노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초야를 맞이한 신랑이 술라미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8절 보십시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해서 나의 누이 여러 가지 미사어구를 썼습니다만은 신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처음 쓰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면서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바논은 신부의 고향입니다. 신부의 고향을 떠날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하는 말. 그래서 그 표범산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한 신부. 이 말은 고향을 떠나와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거. 신부는 반드시 고향을 떠나 이렇게 둘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고향을 떠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로마서 공부하고 계십니다만은 떠난다는 거, 어디를 떠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정착했죠. 지금 이 솔로몬은 술라미를 향해서 레바논을 떠나서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에 정착할 것을 요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한 그대로 죄와 사망, 그래서 완전히 흠 있는 존재, 흠을 많은 존재, 불의한 존재, 여기로부터 떠나서 신부가 솔로몬과 함께 있는 것처럼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자, 함께 기거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신랑이 볼 때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죽은 자가 아니고 생명을 얻은 자며 흠 있는 자가 아니고 흠 없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누이 아내 가장 친근한 그런 호칭으로서 내가 너에게 그냥 혼이 나갔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힌 내용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 죄와 사망, 금, 불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이고 사망에 이른 자고 나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가치를 찾아서 떠나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거라 하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어복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달콤한 것인데 바로 신부를 취하고자 하는 신랑의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열정은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정도지만은 그리스도의 열정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열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죽는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 죽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위해 부활해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존재로 바꾸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잠궜다, 덮었다, 봉했다. 이 말은 밀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신부는 신랑이 완벽하게 밀봉한, 완벽하게 밀폐한, 함부로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완벽하게 함께하고 완벽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이 신부를 얼마만큼 사랑했고 어떻게 보호하는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란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목숨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을 결국은 뭐 석류는 약재, 고벨하는 사막의 꽃, 나도는 향수의 재료, 번홍화, 창포, 개수 이거는 뭐 고가의 향료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정말 신부를 잠겨져 있는 동산의 식물로 비유하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울타리를 완벽하게 쳐놓은 그 동산의 가치로운 식물과 비교해서 나의 신부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함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이 이 아내를 갖다가 샘, 생수, 시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생물을 번성케 하는 물의 용도처럼 바로 이 신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나타낼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신부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랑이 절대적인 함께 보호하는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이 신부의
이런 기능은 정말로 풍요를 상징하는 물에 비유해서 생명을 번성케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연상하라고 이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연상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슐라미의 이 아름다운 관계,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보호,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어떻게 함께하고 있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6절부터 10부의 교창이니까. 이제 16절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찬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북풍, 남풍, 이거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풍과 남풍, 계절의 변화로 말미암아 동산의 풍요와 결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랑이 신부에 대한 찬사가 여기는 훨씬 길지요. 그렇게 하고 5장 1절에서는 결혼 예식에 대한 종결에 대해서 신랑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 맺는 말이 뭔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라 하면서 이제 들어와 거두고 먹고 마셨으니 이제 신부에 대해서 완전한 결혼에 대한 요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다음 단계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 그러니까 혼인하기 이전에는 이제 뭐 한 2번인가 헤어짐이 있었죠. 서로 만나서 한번 잠깐 이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자주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신부가 이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가버리니까 그 신랑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적인 신부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 잔치를 그렇게 배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장 1절이 일체적인 관계, 혼인에 대한 결과는 뭔가? 일체적인 관계다.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설명을 해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는 오늘 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의 용어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영원한 계획에서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행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형에 대한 본질이 바로 뭔가? 창세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인데 그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변화시켜 놓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발생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사랑에 대한 아주 원천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피조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도 사랑에 대한 결실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은 사랑의 결과, 생명은 사랑의 결과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체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을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과 무흠인데 거룩과 무흠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원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할 때도 그냥 여자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의 뼈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는가? 그게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를. 자,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일체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일체적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이미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거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할 때는 남자의 사랑으로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뭔가 남자의 갈비, 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남자를 창조했고 남자의 생명의 DNA가 여자를 창조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생명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남자에게 주어졌고 남자의 사랑이 여자에게 주어졌으므로 이 생명의 관계는 사랑에 의한 생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적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약속, 너희는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다. 이걸 여기서 명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까? 너희는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계시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생육의 변성인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시의 형식이라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도 그렇게 비유는 가능해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냥 둘이서 자식이 없이 살다가 자식을 놓게 되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느껴봤고 친구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 느껴봤는데 자식을 놓고 나니까 그 자식에 대한 생육, 번성을 통한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원형적인 사랑에 대한 원형적인 사건인데, 자, 모세 때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우리가 아가서 볼 때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신부여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신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선민을 당신의 신부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일체적인 관계이며 신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부에 대한 표현을 써놓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랑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와 같이 내 백성, 내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는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율법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민이 되었다.
그 선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약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로 딱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뭔가? 물론 평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뭔가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 이웃과의 삶의 범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계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랑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만 준 거예요. 왜 선민들에게만 준 겁니까? 선민은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아들들이라, 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정을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 공부한 것처럼 솔로몬은 그 아내 신부인 술람미를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 가치의 존재로 딱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생명보다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도록 딱 신랑이 봉인해놓고는 나하고만 일체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래서 참 재밌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를. 신랑, 신부, 교회의 몸, 교회의 머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란 뭔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후반부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말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관계 똑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라면은 이 신부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일체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신부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본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신학적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똑같아요. 여기에 교회입니다. 여기에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요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창설한 거란 말입니다.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곧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은 일체적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로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같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온전케 하는가?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은 이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 것, 전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지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생명의 관계로 거듭나는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체적 생명의 관계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말은 이미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 이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치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역사가 저런 맥락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마지막 천국에 대한 사랑.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에 대한 사랑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진짜 그 본질이 처음 것과 마지막에 창조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이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은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아담, 하와에 대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면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은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되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고 보이는 이런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눈물도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이 피조 세계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히 여기하고 결별된 본질의 세계가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장막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직접적으로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는 완벽한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주가 덮여있던 세계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나간 것이고 다시는 여기를 지배할 수 없는 없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는 뭐 성경 그대로 말하면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의지 미래 완료형 된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 선민, 솔로몬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한 만물이 새롭게 되었으므로 완벽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관계로서 형성되어지는 이 사랑의 실체를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본질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땅, 하늘, 새로운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약속되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살 때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주가 이미 덮여져서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 수밖에 없고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고 많은 고통과 번민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이 세계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세,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강력한 힘, 권력 또는 아픔과 절망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했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임을 확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주어지는 이 현실 세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온전히 찬송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